어느 팔푼이 같은 놈도 자신의 창피스런 과거는 숨기려 하고 어떤 버러지 같은 놈도 자기 집안의 수치스러운 일은 장롱 속 깊숙이 숨기려 합니다. 조선시대 우리 국민의 40%는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안의 족보도 자기들이 노예의 후손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초라한 집안의 족보에도 창피스러운 조상 이야기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종교든 모시는 신에 관한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신을 경쟁적으로 찬미하고 숭상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이 무슨 관계인가요? 어느 종교가 자신의 신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떡하니 경전의 첫 페이지에다가 써놓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낸 일도 참 특이합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멋지게 짜자자 안 하고 이 세상에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이런 한심한 사건으로 얼룩진 족보를 통해 보내셨을까요? 하다못해 박혁것에도 멋진 백마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던 알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망측하게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이렇게 율법에서는 꼭 집어서 이런 일을 금했는데 말입니다. 옛날 인도에 카필라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나라의 왕비가 태몽을 꾸었는데 뱃속으로 하얀 코끼리가 들어왔습니다. 왕비가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는 길에 애를 낳고 말았으니 그곳이 룸비니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아기가 벌떡 일어서더니 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입을 여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다.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글입니다.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는 유일신인 알라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다만 최고의 선지자라고 추앙되는 모하메드에 관한 이야기는 별 특이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교에도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전무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내려보낸 일이 없으니 성부 성자란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도달할 수 없는 높디 높은 곳에 점잖게 앉아서는 인간들에게 뜨거운 돌밭길을 끝없이 걷는 것 같이 끊임없이 율법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또 끊임없는 희생제물을 요구하며 인간들 위해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갖추고 군림하는 존재. 신의 모습하면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당연시되어 온 개념이 아닐까요? 그러니 요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의 죄의 값으로, 즉 희생제물로 보낸단 말인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도록 인간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도록 하면서 또한 제물로 쓰이기 위해 죄 없이 태어나도록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탄생시킨 하나님의 큰 역사에 놀라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더러운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창녀, 근친상간, 거지, 이방인, 살인자, 간통 등등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온갖 추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이 족보가 아닐 수 없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이를 성경의 첫 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어찌 이리도 천한 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탄생 순간까지도 누우실 자리 하나 없이 말밥 그릇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만물을 창조하신 빛 되신 거룩한 하나님을 어찌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구더기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이 아들인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돼지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토록 비천한 족보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결국 제가 하나님 위치가 될 수 없으니 당신께서 더러운 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결국 당신의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같은 자를 같은 가족이며 동생이라고 부르시기를 창피해하지 않으신다네요. 마음속 가득 100% 똥으로만 꽉 차 있는 저 같은 놈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예수님 덕에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이 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